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핍박을 받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최후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출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정당하게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진상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는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명의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고요. 나머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몇 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 있는 그런 공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워져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어떻게 그 삶을 이끄시는지 저희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성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부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불을 치라 하니라.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내들인 공회이지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연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친근한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유대인이고 당신들과 형제 사이입니다 라고 그들과 좀 친밀한 관계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는지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그 말문을 열죠.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는 소리를 듣기 싫었을 때 하는 가장 치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라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요 이런 말 무슨 뜻입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아는 썩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라고 그에게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그가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대제사장은 분명히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그 옷이나 그 모든 것을 봐서 그는 대제사장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의 관리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었다면 내가 그를 비방할 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이에서 자신이 이곳에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고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면서 자신은 부활을 믿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고 그런 문제로 여기 왔다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바울이 끼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옵니다. 오늘 그 부분이 10절입니다.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바울을 양쪽에서 잡고 나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 사도 바울은 정말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그것도 정당하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바울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성도님들 앞에서 계속해서 같이 보았지만 말도 안 되는 바울이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누명을 씌우고 그 말을 부풀려 가지고 왜곡되게 그런 소문을 가지고 바울을 핍박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많이 힘이 빠졌을 거예요. 지쳐 있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똑같이 증언할 때까지 내가 붙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을 딱 적절할 때 오셔서 위로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공회에서 선포한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선포한 내용은 나는 부활을 믿는 자다라는 것이었죠. 그 부활을 믿는 자라고 딱 선포하자마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을 가운데 놓고 분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요. 구약만 믿죠. 모세 오경만 믿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으니까 이 바리새인 편에 있는 사도 바울을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또 바울을 뺏어가서 바울을 또 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끼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에 처한 바울에게 찾아와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바울이 이제 막 지쳐 있는 거예요. 정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니까 지쳐 있죠.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리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저희가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또다시 바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서요. 자신이 딱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고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자신이 그 논쟁 속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감지하고요. 그 주제를 던진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의 곁에서 찾아와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바울에 있어서는 딱 필요한 시기였어요. 위로가 딱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한 때에 바울을 위로하면서 다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정말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바울아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심정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로마 갈 때까지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하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더 이상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요 참 신기하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비들을 넘길 수 있도록 어디선지 모르게 힘이 솟게 해주시고요. 그런 고비들을 넘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 그랬고요. 설교를 할 때도 그랬고요. 말씀을 인도할 때도 그랬고요. 정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마다 정말 딱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딱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너무나 달콤하고요.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새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사명을 완수하기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결단이라는 게 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결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맡겨라라는 거예요. 맡겨라.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지쳤을 때는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필요할 때는 힘을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달리다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는 맡기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슨 일을 하시다가 혹시 또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지친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여기서 놓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흠뻑 젖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